인사할 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 성탄 소식을 들은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막 너무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과연 맞아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본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은 성탄의 모습이 없나? 예수님이 오늘날은 오시는가? 이 부분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구나, 이런 그 결론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이요,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 천사들이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이, 그때야 뭐 별빛이나 달빛 아니면 무슨 빛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한밤중인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거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뭐 피아노 반주자 한 명, 무슨 바이올린 몇 명,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다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올리는데 하늘에 가득해요. 근데 깜깜한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늘이 밝고 밝은데 대낮보다 더 밝게 환하게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이러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게 표적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그 양을 쳤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밝은 걸 처음 봤고,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가득한데 악기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에 한계가 있어서요, 이 옥타브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음도 못 내려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이게 옥타브가 더 높죠. 막 한없이 올라가는 노래, 한없이 아주 깊고 깊은 부드럽고도 저음도 낼 수 있고 고음도 낼 수 있는, 근데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 모든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가 그 공중에서 펼쳐지는데, 이런 그 목동들이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보았어, 표적이야, 이러지 않을까요? 대답하시기예요. 오늘은 대답하실 거죠? 네. 자, 이런 걸 보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해. 세상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온몸이 흰옷만 입은 게 아니야.
빛이 나는데 와 정말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데 어마어마해.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해. 천국이 있는 거 확실해. 야 정말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았어. 표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하나님을 만났어. 치료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어. 막 불이 확 임해가지고 막 뜨거웠어. 막 충만했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춤도 추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는 체험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늘의 표적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뭐 이 한밤중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환하게 되면서 1명도 5명도 10명도 아닌 하늘을 가득 메운 천사들이 빙빙 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올리면서 이런 것이 표적이 아니면 뭐가 표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가 이게 황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이 천사들은요 뭐와 같으냐면 표지판이야. 표지판. 안내 표지판. 화살표. 저기를 보세요. 이런 표지판이에요. 저기 보라고 창문 보면 안 되고 저기를 보세요 하는 표지판이에요. 사람 표지판도 있었죠. 그 사람 표지판이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 사람 표지판이었어요. 안내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벳,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그 엘리사벳은 젊어서부터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습니다. 70이나 이렇게 되는 정도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가랴가 많은 제사장님들 있는 데서 분향을 누가 할 것인가 제비를 뽑는데 딱 뽑혔어요. 그 많고 많은 그 제사장님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러 들어갔더니 천사가 그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을 들어요.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어떻게 지금 아들을 낳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 믿지를 못하는 마음을 천사가 보고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분향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는 딱 나왔는데 누가 말을 해도 말을 못하네. 듣기는 다 들어도 막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별의 말을 다 했을 거예요. 뭐 죄가 있어서 그랬느니 뭐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좀 교만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냥 나를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 이런 말도 하고 아이고 하여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더더구나 이제 제사장님이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말이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저 진짜 목회자 맞아. 아이고 이번에 죽지 않고 나온 게 다행이지 뭐 별말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그래도 뭔가 신령한 게 있을 거야. 또 이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인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저들이요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 저 말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 저 말 듣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까 해서 5달 동안을 숨어 있었어요. 아주 깊이 자기 집안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침례 요한을 딱 낳았는데 그때 사가랴가 아버지가 입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 닫혔을 때 뭐라고 이렇게 하던 거 다 없어지고 아이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만. 아이고 이거 대단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려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면 침례 요한에게 관심 있어요. 침례 요한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주목받았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사가랴 제사장님이 그
저기 뭐야 그 분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아이로구만. 그리고 이 아이는 아니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어떻게 그 사가랴 입이 딱 열려서 말을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러니까 그때마다 말을 못해가지고 서판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아우 좀 신기하기도 하네 하는데 입이 탁 열렸잖아요. 이렇게 사가랴가 그런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또 이제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잉태하고 막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어요. 천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야 그 아이 못 낳는다 그러고 이미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는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언니 그러고 문을 여니까 저기 막 그 아기가 임신한 그 요한이 뱃속에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뛰는 거예요.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태아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영광을 돌려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모두가 주목했어요. 이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요한은 대단해. 그러나 요한은 딱 이제 성장해서 자기가 말하기를 이래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가르치려고 나는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뭘 외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얘기를 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초라해요. 그런데 요한을 볼 때는 요한은 대단해요. 그 엄마 아버지가 평생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 아내로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연세가 많고 아이도 없고 늙었어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신실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한결같은 제사장 부인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그 아이는 나는 화살표예요. 나는 화살표이래. 사람도 화살표가 있어. 그렇게 안내하는 거야. 예수님만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살표가 여기가 교회입니다. 표시하는 화살표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인간 화살표가 요한이고 천사들이 와서 그냥 그 깜깜한 밤에 수만이 그 막 율동을 하면서 워십을 하늘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이 공중에서 막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유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표적이 아니라 그거는 표시판이야. 표시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 하려고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든 것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은 어떤가? 막상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님들이 가서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에다가 전부 절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다면 그 아기 예수님한테 절을 할까요? 아기야 아기. 상대방은 아기야. 아기로 보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보일까요? 아기로 보이기가 쉽죠? 그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겨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안 중요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 박사님들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아기를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그 멀고 먼 거리를 그것도 밤에만 그렇게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동방 박사님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성경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을 알았어요. 이 박사님들이 그걸 알고 메시아의 별이야. 들었던 그 소식에 의하여,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동방이라고 그러면 동방이니까 혹시 우리나라 사람 아니 그거 아니고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 바벨론 지역쯤 있는 그 박사들이 넘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예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는 왕한테 가서 바치지 않고 애기, 아주 눈도 못 뜨는 그런 애기예요. 그러나 애기지만 그분은 메시아예요. 아기로 태어난 건 그래도 대단한 거야. 그 원래는 점처럼 낮아져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점처럼 낮아져요. 볼펜으로 꼭 찍은 거 그보다도 더 작게 그렇게 낮아져서 마리아 태안에서 10달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제 아기 예수죠. 근데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두고 천국도 버리고 오셨는데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짐승들이 살다가 간 그러한 짐승의 우익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말이 살던 곳인지 소가 살던 곳인지 양이 살던 곳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짐승이 살던 그런 우익간에서 태어났는데 우익간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여물통에 구유 안에 그 예수님을 뉘었단 말이에요. 구유 안에 강보로 싸서 이렇게 포대기 이런 걸로 싸가지고 뉘었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간에 구유통 안에 강보로 쌓인 그가 바로 표적이라. 하나님의 표적은 그런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러냐,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재미도 별로 없고 율동하고 그런데 무슨 그거 그냥 그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주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면 다 실망해요.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사실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말 잘못했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 천사를 만났다면 내가 천사 만났어 이럴 거예요. 천사를 만난 사람은 아마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마리아에도 천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천사를 만난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연령이요 13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거래요. 13세. 아주 어린 그런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이라는 거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유부녀예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실망할까? 또 시댁에서는 얼마나 저것이 이렇게 보고 친정에서도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냐면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어렵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계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너무 덥지 않은가요? 저 뒤에 저것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끄시면 지금 엄청 전 너무 네, 됐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은요 더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맑은 얼굴로 와서 요셉 내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나한테요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지금 임신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걸 법대로 할 수도 없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러잖아.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 의롭다는 건 뭐냐면 아주 선하고 죄가 없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데 이렇게 해맑게 와가지고는 요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아무튼 자기는 이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는 참 어렵겠다. 그래서 조용하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조용하게 끊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끊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인정하는 그런 상황은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요 예수님이 나다 나 예수다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믿지만 포장이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여기 이제 포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제 뭐예요? 구역별로 찬양을 한 팀들을 이 선물을 줘요. 이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포장지로 이렇게 큰 포장지를 이렇게 막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 종이나 싸요. 포장지는 그래도 좀 보기도 좋고 환하고 이런 걸로 싸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나다고 나타나실 때는요, 그 포장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라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뭐냐면 임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기가 양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하여튼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런데 요셉은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와라. 마리아 데려와. 너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요셉이 그 말을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막상 태어날 때도 그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만한 그 상황이 아니에요. 나사렛하고 베들레헴하고는 거리가 150km 정도 돼요. 이 150km를 가야 돼요. 뭐 이 가난한 강보 하나 가지고 갔는데 가난한 이 젊은 부부가 무슨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갔겠어요? 뭘 타고 갔겠어요? 그래 그냥 걸어가지.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또 쉬고 걸어가다 보니까 애기가 뭉쳐서 또 쉬고 이러다가 하여튼 도착을 했습니다. 임신 막달에 그 150km를 걸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고는 애기를 낳으려고 했더니 낳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집집마다 여관마다 해도 이미 그 호적하러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간 어떤 짐승이 살던 그 우리간에 거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그 부유통에다가 아이를 넣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하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사람들이 그래 방 한 칸은 어떻게 안 내줘 나 같으면 내가 살던 방이라도 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보로 싸서 넣었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아주 추운 날, 그 눈보라가 치는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두들겨요. 누가 해서 잠을 자려고 이제 겨우 몸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그 문을 열었더니 문둥병자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아주 속에는 귀찮았대요.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너무 추워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 나 오늘 하룻밤만 좀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몸은 문둥병자예요. 하는 말이 나 좀 어디서 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근데 1인용 침대야. 1인용 침대. 자기가 그럼 여기서 주무시라고 1인용 침대를 이렇게 내주고 자기는 그 바닥에서 이렇게 자려고 그랬더니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가지고는 그분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나 좀 껴안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주여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만신창이가 난 그 몸을 무너져 막 덮어주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고름 냄새, 썩는 냄새가. 그래서 품을 껴안고는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고맙다. 밝고도 환한 얼굴로 네가 나를 영접해줘서 고맙다. 참 잘 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 그지 문둥병자는 온데간 데였고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고 자기 그 1인용 침대에 가서 품어줬는데 누구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나 예수님이야. 나 좀 네가 영접할래? 이러면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참 이 고난으로 고통으로 포장지가 주님의 포장지는 좀 험상궂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것이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간이니까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여러분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당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별을 따라간 게 아니야.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베들레헴에 어디에 아기 예수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 찾아볼 마음 있어요. 천사를 만났다면 그렇게 천사가 베들레헴에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것은 표지야. 이렇게 가르치는 안내판이야.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이 저기 계셔. 베들레헴에 계셔. 그리고 그렇게 구유 위에 계셔.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애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밤에 가시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그 밤에 여러분은 그 밤에 예수님 그렇게 있다고 천사 만난 것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이 나타난 이유입니까? 그러면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찾아가지요. 근데 말씀을 반만 하시고 반은 아직 속으로 계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찾아갈 사람을 이렇게 저는 촉구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황금 보석에 그리고 뭐 아름다운 곳에 내가 원하는 건 다 갖다 놓고 너 예수 믿기만 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러면 누구나 다 믿겠지만 그런데 다 주시는데 그 포장지는 험악해. 그 포장지는 막 똥도 묻어 있고 막 오만 지저분한 게 다 묻어 있네. 근데 그것을 잘 포장지를 제끼고 나면 그 속에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거 귀로 듣지도 못했던 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만 그 좋은 것을 포장을 하나님은 포장지를 이상한 걸로 포장지를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는 미혼모라는 포장지를 싸셨어요. 미혼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이렇게. 그리고 그 요셉은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자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제 마리아예요. 내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는요 내가 낳았지만요 요셉의 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유 우리 예수는요 내가 낳기는 했지만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고 있겠죠. 응? 딴 사람한테 그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요. 당신 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덤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꾹 다물고 있어야 돼.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낳은 거 아니야. 그 요셉이 내가 낳은 아이 아니야. 보세요. 나 닮았어요? 내 아이 아니야. 이런 말 할까요? 근데 그들은 했단 말이야. 그 말을. 아이고 아니 입도 싸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 그것은요 진리기 때문에. 그건 진리기 때문에. 이거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면 껄쩍지근한 거죠. 저는 누가 난 거야. 도대체가 아이고 이상해. 하여튼 참 사람이 그 아주 그냥 참한 줄 알았더니 겉만 그렇지 사실은 그 예수가 그 요셉 아이가 아니라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우 참 껄쩍지근해. 아이고 그거 좀 이상한 집안이야? 어떻게 그렇게 이상해? 시댁 식구가 들으면은 너 그 말이 사실이냐? 이런 말을 들을만 한데 그런데 그 말을 그러면 동정녀에게서부터 나는 처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을 했고 성령으로 내가 낳았어. 이걸 누가 믿을까? 성령으로 난 거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억울할 수 있고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포장지를 내가 받았다는 소리예요. 겉에는 오만 그 더러운 여러 그런 것을 다 받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그래도 난 예수님 믿을 거예요. 믿으시겠습니까? 네. 역시 참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사가 와서 춤을 추고 뭐 막 이렇게 한 거는 평생에 생각도 못 해본 이런 그 야외 음악회를 봤어요. 그 천사 음악회를 봤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몇 번지라고 이렇게 신계리 141-1 이러든지 목전 안터 1길 5 이게 교회 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알려주면 오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사가 계속 빛을 발하면서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줄 알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밝고 환하고 대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8km 돼요. 멀지는 않아요. 8km 되면 멀진 않아요. 그런데 한 20리 되죠. 20리. 멀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서
베들레헴에서도 가가호호 다 다녀봐야 돼. 어디가 우리감에 그렇게 어디 하여튼 등불은 어떻게 좀 켜놨겠지. 아기를 막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나 다 다녀봐야 돼요. 아이 내일 가지 뭐. 내일 가면 되잖아. 밝을 때 가면은 보기도 좋잖아.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서는 막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죠. 아 이런 날은 교회 가지 말고 아유 그냥 오늘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가지 뭐. 이런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생각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밤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천사가 낮에 나타나면 되잖아. 근데 왜 밤에 나타났어요? 그 밤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목동들이 이제 가는 거죠. 양떼 잘 이렇게 잘 단도리에 놓고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딜까 찾도록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계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 뭐라고 그래요? 애기예요. 여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누워있고 그 엄마 아버지는 대단해요. 엄마 아버지는 소녀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렇죠. 기껏 해봤자 16살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고 아빠도 요셉도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돌보는 그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표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표적보다 기적을 원해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사인이야. 근데요 만약에 그 어떠한 그 집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 그 애를 어떻게 찾아? 그 애를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도 그렇죠.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구육관에 있으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찾는 사람은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외모로 화려하고 막 그렇게 모든 게 막 대단하고 그런 거는 천국 가면 대단하지만 천국을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여길 때 그렇게 우리는 그 포장지를 열 수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자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 프란시스 코는 무슨 코가 막혔나? 그 썩은 데가 다 나고 눈은 그렇게 다 헌데투성이고 그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손톱이고 뭐고 막 시커멓고 더러운 그게 어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였죠? 포장지 이거 다 포장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서로 포장지를 다 이렇게 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지 안에는 진실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포장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슬픔도 주님이 그것도 빼서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외로움도 주님만이 외로움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죠. 옆에 있어도 바라보아도 이거 앞에 빼져버렸네요. 외롭다.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같이 있어도 외롭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온전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그냥 딱 천생연분을 딱 만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괜찮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우리가 외로워
우울해, 힘들어 이걸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위장 안에인가요? 아니, 위장 안에라고 그러면 많이 잡수시면 될 것 같지? 그거 아니에요. 심장에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안이긴 하지만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시면 하나님으로 살면 우리가 바깥의 포장이 어때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가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면 외로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거에 매이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 프랜시스도 그 사람을 볼 때 난 그게 참 고맙더라고. 자기 속마음을 썼어. 집안에 드리고 싶지 않았대. 나는 추운데 지금 자기도 추워가지고 겨우 몸을 녹여서 이제 이불자리 덮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싸고 있는데 두둑이니까 나가기 싫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사제니까 열었어. 그랬더니 하필이면 거기 참 이렇게 문둥병자가 있어. 정말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들어오세요. 차마 그 눈보라치는데 내보낼 수가 없어. 들어오더니 나 저 침대에서는 자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데 1인용인데 아유 그렇게 하세요. 껴안아달라고. 껴안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저거 안 주고 싶어 하나도. 근데 그냥 아유 저런 인이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줘야지. 여러분 밀려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서운함이 많아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막 내 걸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는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유 내가 진짜 자식이 아니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 아유 내가 우리 가족만 아니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얼굴도 안 볼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 그가 그 가족이 모두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영적 리더가 되고 우뚝 서요. 아유 구레네 시몬이 대단해서 그랬나요? 안 지고 가고 싶었어? 예수님 십자가. 아이 구경하러 갔지 왜 나를 불러. 아유 너는 지금 재수도 없다. 이러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가는데 즐겁게 뛰어서 갔겠어요? 아이고 참 양떼들도 이렇게 아유 참 그렇고 한밤중에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 잠깐 하늘의 천상의 그거는 보기가 좋았지만 아 참 거기 가는 거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건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서 할 때는요. 에이 오늘은 가기 싫어서 안 해. 에이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럴 수 있지만 서로 연합이 되면 그 목자들도 한 명이었으면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어. 여러 명이니까 같이 협력해가지고 가자. 아우 야 얼른 가자. 아이고 지금 가자. 이래서 이제 막 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표적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겉모습으로 보면 다 실망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돼? 그러한 포장지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뒤를 좀 보실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아멘. 목자들은 그 밤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좋아진 다음에 건강도 좀 나아진 다음에 좀 부자 된 다음에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 강제로 하는 거 싫어.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푸시해. 나 하고 싶을 때 할게. 여러분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자에게 평화예요?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평화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평화를 줘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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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나는 계속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 믿음 갖기 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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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면 나 원하는 대로는 언제 살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은 마치 그 보기 흉한 포장지처럼 힘들고 어렵고 싫을 수 있으나 주님은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